지난주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때 갈렙 선교사님께서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생명과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해 주셨죠.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한 주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내고 또 교회가 생명과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델로 오늘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죠. 자, 결국 사울은 전쟁 중에 아들과 함께 죽고 그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싸움마다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이처럼 한 사람이 자라면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죠.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도 몰락하고 나라도 망치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학교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워야 하는 거죠. 자, 그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시작하는 국제학교를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점점 이 강해진 비결이 뭔가요? 자, 강해진 비결이 바로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배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점점 강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형통합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도 외삼촌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해주고 세상에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점점 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은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는 점점 약해지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의 집도 점점 약해지고 망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왕과 목동의 싸움, 이게 뭐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자,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워질 학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범사에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봅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범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지만은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을 채용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장인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일의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생활을 하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을 쳐야 할지 치지 말아야 할지.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으니까요,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때 그 당시에 형편에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리죠. 사람들이 하도 말리니까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처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고요,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니까요,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성을 포위하려고 하죠. 이 사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묻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급하니까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은 다윗이 광야 요새로 이동해서 숨죠. 이 다윗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오죽하면 별명이 여호와께 묻자왔겠습니까? 물어본다고 손해볼 것 하나 없잖아, 사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손해입니까? 잠깐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한번 묻는 모습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미 소통이 끊어진 상태예요. 전에 여러 번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묻는 것은요, 직장 상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묻는 거는요, 담임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생활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를 범했지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고요. 내 죄를 아뢰는 것이고요. 내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자백만 하는데 왜 용서해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요. 그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근데 적용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지만은 죄 안 지었습니까? 그것도 죄 짓죠. 신앙인으로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요. 다윗처럼 죄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죠. 사람 죽여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경은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도 범했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 이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곧 엎드려서 잘못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 그는 그 역시 죄를 범한 후에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하니까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권을 침범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일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러면 얼른 그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지금 시급히 급한 상황인데 어떡하냐고 그냥.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책망하는 또 이 사무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또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요. 변명보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울 다음 세대들이 이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겸손을 오해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다윗은요.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는 사울을 심판할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사울을 심판할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의 왕권은요,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마저 초월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리를 모르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철저하게 원수 마귀 사단으로 오는 겁니다. 이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역시 교만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바벨탑도 교만의 산물이죠.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다윗과 같이 겸손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국제학교가 키워야 될 인재는요, 다윗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요, 저를 위해서 일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저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요, 내 돈을 받고 일하는데요, 자기 일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겠죠. 그만두게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갔지만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죠. 이 다윗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전쟁에 가보니까요, 적진에서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무서워서 한 사람도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못 하는데요, 이 다윗이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요, 목숨을 그냥 내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다윗에게는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명령 내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죠.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 자기가 잘 사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살고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관심도 나의 성공, 내가 높아지는 나의 영광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 높아지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망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흥해야 되고요, 자기는 패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무대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대를, 이게 무대 속 위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동기가요, 내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너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혹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것 때문에 혹시 뭔가를 하고 있다면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강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사울은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7일을 금식하며 철야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그 사건으로 통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그가 온갖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그는 환난 중에도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 중에 다윗은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요,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하고 계신가요?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몫입니까? 제 몫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 당연히 해요. 아니, 부탁 안 해도 합니다. 안 해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건대 제 기도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집사님 멘트 하는데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제 하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으면요. 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직접 경험하시는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부터는 제 기도 응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단 하나도 기도 응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 자리에서 좀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요. 여러분 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광야로 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요. 현재까지 기도를 여러분 표현을 좀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 구걸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기도 구걸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기도를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맨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나눠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만 범한 정도가 아니에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죠? 마치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듯이, 물론 이게 목회자들이 신접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치 목사님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목사님들이 의견만 구하는 것, 이게 비슷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찬양하는데 막 잘 모르는 찬양인데요. 가사 때문에 저도 막 울컥울컥 했습니다, 진짜. 시작은 뭐 사랑하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응답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요즘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요, 제가 기도회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석한 아이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인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인도를 시켜요. 인서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요. 자기 기도 제목에는요. 인진이가 자기 기도 제목은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요. 신접한 여인으로 만드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안 해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목회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목회자들의 아픔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찌 목회자들의 어디 거룩한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는요. 낱낱이 알고 있는데 어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떤 아픔으로 어떤 상처로 살아가는지 아는데요. 어떤 힘겨움으로 살아가는지 아는데요.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담이 그 무게가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해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도 죄 안 짓기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신접한 여인으로 만드시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 부탁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어떤 의견을 구하는 건 그거 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기도하는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이게 해결되었다. 이 간증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 가정을 건지시고 내 자녀를 건지시고 우리 교회를 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은요 관용의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싸납고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이죠.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승리해야 됩니까? 사울이 승리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사울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울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훨씬 약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죠.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고부터는요. 그죠?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들이 한 말 때문에, 남자가요, 여자들이 한 말 때문에 뭘 그렇게 쫌생이처럼 생각해가지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여자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뭘 그거 신경 쓰느라고요. 뭐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요. 엉뚱한 데 소비하고 살잖아요. 복수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제사장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족도 죽이고 동료 제사장도 죽이죠. 그냥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는 이유로 85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화가 나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한다고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 상반되게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생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죠? 단칼에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옷자락만 베고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죠.
다윗이 복수할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넓은 마음 때문에 용납해 준 거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도망 중에도 압살롬과 싸우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죠? 살살 좀 다뤄달라고 그냥 부탁까지 하죠. 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요, 당장에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죠. 근데 말려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사실 잘하는 것보다요, 우리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너나 알 것 없이 실수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되게 많죠.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도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사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들면 그게 감사죠. 용납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용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하더라도요. 물론 있잖아요. 용납하라고 하니까요, 실수를 가르치지 말아라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는 줘야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는 줘야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은 실수지만은요, 두 번, 세 번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습관이죠. 자꾸 똑같은 일에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냅두면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냅두면요, 그냥 용납하라 해버리면요, 그 사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용납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실수하더라도요,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우리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럼 맨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왜 싸웁니까, 아이들이? 용납 안 해서 싸우잖아요. 그게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있는 가정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둘만 있어도 싸워요. 이 둘만 있어도 싸우는 이유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부모가 피곤하고요.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형제들끼리도 피곤해져요. 세워질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용납하는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또 이유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강한 자가 흥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강한 자가 흥할 것 같은데, 강한 자들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약한 자가 살아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질 학교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묻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윗처럼 위기 상황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다윗처럼 관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